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모든 예배 현장 가운데 또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고 또한 육모를 단정히 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심으로 10월 셋째 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다에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리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새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게 하시며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기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것은 더
반석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잘 지내고 10월 셋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하고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조용하고 경건한 예배가 되게 하시어 저희들이 드리는 이 시간 이 정성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저 감격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한 기대와 소원이 계시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 그리고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전염병 확산이 진정되게 하셔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산업 전반에 걸친 심각한 불황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기업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직장과 사업체를 잃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질서가 세워지는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세상의 교회들이 그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미래 교회의 비전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고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성경 필자 대행진과 기도 대행진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운 영적 관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모든 성도들이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내와 소망 가운데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 못하는 고통을 안고 있는 성도들도 계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 은혜의 손길을 내리시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금도 주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와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모든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피 묻은 복음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리 있었던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317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투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10월달 셋째 주 주일 2부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한 주의 종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들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0월달 셋째 주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초고속의 시대고 최첨단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을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6개월이 걸쳐서 미국에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교통편에는 비행기들이 없으니까 6개월이 걸렸다. 또 편지를 보냈는데 1개월 만에 도착을 했다. 전보를 쳤는데 일주일 만에 들어갔다.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비행기 한번 타면 12시간이면 미국에 다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통신으로 인터넷으로 해서 그냥 보내면 바로 거기서 10초 1분도 안 걸려서 모든 일이 다 처리되는 이런 빠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편지도요 이렇게 보내게 되면 옛날에는 이 편지를 보내는데 보내면은 한 일주일씩 2주씩 걸렸잖아요. 이제는 문자로 바로 탁탁탁탁 갈 수 있게끔 돼 있고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화하면은 핸드폰으로 전화하게 되면은 바로 통화가 되는 그런 초고속 시대, 최첨단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에베소서 서신은 일명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 전도했던 그러한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그런 곳에다가 이 서신서를 보내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경고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담은 서신을 이렇게 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4개가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 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잊지 아니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에베소서 교회에다가 편지, 이 서신을 전달하는데 누구에게 서신을 전달하게 했느냐면은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걸 거리가 보통 한 6개월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걸어서 왔습니다. 로마에서 걸어서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그리고 때로는 배를 타고 심지어는 마차도 이렇게 얻어 타고 이렇게 해서 많은 시간이 걸려서 에베소서에 편지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이 편지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6장 2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정을 저들에게 알린다. 다음에 22절을 보게 되면은요, 너희들의 이 서신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 편지를 두기고를 통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로부터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동력자, 사역자였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 사랑을 받는 일꾼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랑받는 일꾼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은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두기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골로새 교회나 그 다음에 또 빌립보에 있는 그런 교회들도 이 두기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교회 성도들도 이 두기고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을 두기고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 두기고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랑을 주고 있고 두기고는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이게 바로 두기고라고 하는 일꾼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믿음이 있고 또 그걸 믿을 만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과 또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진실한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것이지, 이기주의적으로 욕심적으로 계산적으로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가정에서도 사랑, 가족 식구들한테도 사랑 못 받아요. 어느 공동체를 가더라도 거기에 희생이 들어가 있고 헌신이 들어가 있고 또 남들을 위하는 배려하는 마음들이 들어갔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익되고 덕이 될 때 그 사람들 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느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믿음의 길만 잘 걸어가고 말씀대로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하루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곳을 가더라도 성광의 가족 식구들은 다 그곳에서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조금 여시고 시간도 조금 더 남들을 위해서 조금 쓰시고 또 마음도 마음도 좀 쓰시고 그 다음에 내 힘도 좀 쓰시고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조금 써서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물질을 쓰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인색하지 아니하고 또 이기주의적이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고 너무 계산적이지도 않고 참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뭔가 선한 일 좋은 일에는 희생하는 마음이 있고 희생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협력을 잘했어요.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협력을 잘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하는 일에 대해서 협력을 하는데 어떻게 협력을 잘했느냐 하면요, 항상 동력자로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의 힘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균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7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 쪽으로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 7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동력하고 협력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동력자가 되어 있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을 따라가면 돈이 생깁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높아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 두기고와 그 나머지 동력자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향하여 함께 동력하고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다 대부분이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그와 같은 복음의 동력의 일을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보게 되면은 참 계산적이죠. 이기주의적이죠. 그 다음에 또 감정적이죠. 또 어떤 생각에 치우쳐져서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어떻게 나름대로 그렇게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전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런 개인적인 것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감정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자존심과 내 계산도 내 이익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유익과 덕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고 주님 앞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신실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습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자기 감정으로 또 계산적으로 또 자기의 있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덕을 끼쳐야 될 사람들이 해악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하나됨에 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바울이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또 본인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동력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받지 않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또 골로새서 4장 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서신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에베소서에만 전한 게 아니에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나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골로새서의 서신도 두기고가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근 6개월이 거쳐서 누가 뭐 자기를 환영하고 대접해 주는 중간의 과정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갔다 왔다고 해서 사도 바울에게 가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이 편지 좀 갖다 줘서 내 형편과 내 사정이 어떤가를 그들에도 좀 알려주고 그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그들의 사정을 help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몇 개월을 걸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돌아갑니다. 또 한참 지나니까 또 사도 바울이 두기고 형제여 골로새 교회에 가서 이 편지를 좀 전해 주시오. 아 그렇습니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도 그 편지를 가지고 몇 개월을 걸쳐서 골로새 교회에 가다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디도에게 가서 편지를 전달하는 일들을 이 두기고 믿음의 동력자인 두기고 했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고 또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면서 과연 너는 할 수 있을 건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요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내가 은혜 안에 완전히 머물러 있으면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내가 은혜 안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계산하고 또 감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봉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은혜를 완전히 받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하는 내가 각오가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들 이것이
무시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의 일을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또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협력을 잘했다는 거예요. 협력을 잘했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에서 협력을 잘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노예를 나가보고 총회를 가보고 이러면은요, 이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분들이요, 누구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 당사자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일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반대를 해서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답고 훌륭한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이야, 사람의 마음의 속이 왜 이렇게 좁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는데 동력하고 바른 길로 가는 길에 협력해 주면 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자꾸 반대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말 이런 핑계 저런 명분 내세워 가지고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내에는 그런 건 없을까요? 전도회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어떤 권사의 모임이나 안주집사 모임이나 장로 모임이나 이런 데서 저 상대방하고 나하고 지금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뭘 하겠다고 손을 들면은 그건 좋은 내용인데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일이 성사되지 못하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유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일은 없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할 때는 내 감정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셔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지, 모든 것을 결정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와 복을 받는 신실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신실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남에게 맡기고 편하고 좋은 일만 나아야 하고 체면나고 남들에게 뭔가 폼나는 일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일에 신실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그 길을 걸어가고, 내가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유익과 덕을 끼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훌륭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진실하다. 바울과 협력을 할 때도 진실하게 협력을 했다는 겁니다. 참 변함없이 협력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신실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어떤 거는 협력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과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할 때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성경에서 권면하는 내용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두 사람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교회 일을 한다고 한다면 동력자들과 함께 하면 더 기쁨이 있고 더 즐거움이 넘친다는 겁니다. 전도도 내가 혼자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둘씩 보내고 혼자 보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같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 돼요. 또 협력을 요청하면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시간을 낼 수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은 조금 힘을 들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은 같이 해줘서 더불어서 주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서로 잘 협조를 해줘야 돼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글이 하나 실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거지가 남루한 옷을 입고 목욕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가려운 거예요. 몸이 너무 가려워서 어떻게 하려니까 손을 대보니까 손이 닿지를 않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담벼락이 있으니까 담벼락에 대고 그 가려운 부분을 막 문지러대는 거예요. 문지러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면은 창문을 통해서 랍비가 보게 된 겁니다. 랍비는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가려워서 저게 벽에다 끌고 있는구나 싶어서 불쌍한 마음에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목욕도 시켜주고 또 깨끗한 옷도 하나 새로 내어서 입혀주고 그리고 또 먹을 것도 좀 줘서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그 거지 사이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었던 부부가 야 우리가 빨리 가자.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부부가 와가지고 벽다람 납비가 보이는 창문 밑에 와가지고 벅벅 끓고 있는 거 소리를 내면서 그냥 납비가 타마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등이 가려워서. 그러면 자기들의 생각은 들어와 빨리 목욕하고 옷 주고 또 먹을 것 주고 이렇게 먹을 줄 알았는데 야단을 납비가 쳤다는 겁니다. 아니 왜 야단을 치십니까? 전에 어떤 거지는 왔을 때 잘해줬다는데 우리 똑같은 거지예요. 왜 야단을 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에 거지는 혼자 와서 손이 닿지 않아서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가지고 벽에 대고 문질러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내가 그를 도와준 것밖에 없다. 너희들은 부부가 아니냐 부부. 서로 가려운 데면 서로 긁어주면 되는 거지. 왜 벽에다가 대고 벅벅 긁고 yar리냐. 야단을 쳐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도요 남한테 도움 받기 전에 협력해서 해야 될 일이 무언가 잘 생각하고 항상 교회 일은 서로 협력하고 누가 가려운 부분이 없나 그걸 내가 긁어줘야 돼. 또 내 가려운 부분은 또 누가 긁어줘야 돼. 다른 사람이 또 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하는데 힘든 일이 있으면 옆에 있는 동력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같이 해줌으로써 서로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또 우애를 나누고 또 신앙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두 교가 이 7명의 형제들이 더불어서 같이 자기 일들을 함께 나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사랑하는 거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입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다 사랑합니다. 말은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누구냐? 나의 말을 누가 순종할 줄 아느냐? 누가 지킬 줄 아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광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행하면서 남은 인생 사시다가 가야 되는 겁니다. 30년은 준비해야지요. 30년 일해야죠. 30년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오래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지난날의 삶을 빨리 고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빨리 고쳐 나가고 지금부터라도 바른 길로 걸어가다가 천국 가야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시간이라고 개념은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윤회설, 돌고 돌아가는 게 시간이다. 우리 기독교가 주장하는 시간은 일직선상의 시간을 말합니다. 직선적입니다. 한 번 시작하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고 종말 재림일 때까지 그 시간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게 아니라 다 시간마다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이 어거스틴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항상 현재로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이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현재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그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현재를 보느냐 하면은 바로 회상입니다. 회상. 지난날의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언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난날의 일을 지금 언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라는 거예요. 모든 건 현재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것도 내가 회상하면서 현재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는 또 어떨 거냐? 현재는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통찰력 있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는 어떻게? 미래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는 미래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현재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이분이 또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오늘날에도 안 좋은 모습의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또 미래에도 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현재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과거에 부정적이었던 것이 현재 긍정적으로 변한 사람들이 있고 미래도 긍정적으로 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거에 좋은 것만 다 있었겠습니까? 긍정적인 것만 다 있었겠습니까? 부정적인 것도 있고 또 좋지 못한 그런 경험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에 사는 나는 과거에 좋지 못한 일과 부정적인 일들이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자기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한 박을 쭉 나가지 못하고 항상 어둡게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예정해 주시고 또 우리를 기억하셔서 때가 되어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도와주셔가지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줬는데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면서 늘 부정적으로 늘 안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요, 과거에 이렇게 안 좋은 경험들, 부정적인 경험들, 안 좋았던 기억들 이게 다 버리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전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었던,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 과거가 있던 우리들도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돼가지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소망적이고 밝고 또 넓은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이 두기고가 그랬어요. 그리고 편지를 서신을 쓴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의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인생관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긍정적으로, 정말 소망이 넘치고 온 인류의 빛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길로 걸어가잖아요. 멋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두기고도 처음에 믿지 않는 사람인데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입어가지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옥에 갇히고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큰 상심이 되었습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지금 바울이 들은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잘 써가지고 자기 형편에 대해서 잘 써서 또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잘 담아가지고 이 두기고를 통해서 그 서신을 전달해주고,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주저 하면서 걸어가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그런 어려운 사정을 듣고 이 두기고를 통해서 그 서신서를 보내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면한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변함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23절과 24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람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 오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강은 하나님이 주는 평강하고 질적인 것이나 크기나 규모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 주는 것은 한시적으로 주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평안이고 세상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평강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 아유 목사님, 내가 뭐 순종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또 뭐 제도 짓고 주일날로 와서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셔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고치고 바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수시로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깨달아 주시고 해야 할 일은 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고 또 가치 있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니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부정적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낙후시키는 거예요. 낙오자가 되게 만들고 퇴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끝까지 나를 도와주신다. 끝까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다. 너무 중요해요.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변함없는 사랑과 또 신앙을,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서나 결국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래서 되겠나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 꼴 좋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봤습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그렇게 힘이 없이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그런 말을 할까요? 주님 사랑한다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걸리는 거예요. 회개는 했지만 너무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이제는 내 생명 바쳐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말이 책망을 오히려 하고 매를 좀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3번이나 물어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심으로 베드로는 2번 다시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아니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고 또 은혜를 깨닫고 난 뒤부터는 변함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생명 다한 날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함없는 이 단어를 원문을 보니까 꾸준함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꾸준하다는 거예요. 뭐가 꾸준하다는 겁니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꾸준했다는 거예요. 주의 일 하는 일이 꾸준했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꾸준하게 그 선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항상 겸손한 그 모습이 꾸준했다는 겁니다. 이웃들을 배려하고 이웃들이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 모습이 꾸준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반대말이 변덕스럽다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변덕은 뭡니까?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그냥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처럼 막 뛰어다니면다가 기분 딱 나쁘면 완전 원수가 되는 그런 사람을 변덕스러운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종 잡을 수가 없다 그래. 요즘 말로 젊은이들은 그러대. 그런 사람을 럭비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럭비공이 뭔가? 럭비공이요, 팀은 이쪽으로 튈지 저쪽으로 튈지 이쪽으로 튈지 어디 튈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그 사람 옆에 갔다가는 화만 나가니까 럭비공 같은 사람하고 사귀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항상 꾸준하게 변함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 두기고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두기고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또 주변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항상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변한 것은 우리지 예수님이 변한 게 아니에요. 달라진 것은 우리들이 달라진 것이지 하나님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 것이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변질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신앙으로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평생토록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성공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은혜와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11조의물을 드립니다. 장학금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 영원히 살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일꾼이 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여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험에 다 합격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고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 식구들은 살아가는 날까지 주님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보여지고 감사하며 사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주님 앞에서는 날 칭찬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필사 대행진과 기도 대행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필사할 때도 집중해서 많은 양을 쓰려고 하지 말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2022년도 6월달까지니까요. 신약은 연말 정도까지 쓴다. 늦어도 내년 1월달까지는 쓴다. 이 생각 가지고 쭉 기록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제가 이렇게 들은 정보에 의한다면 벌써 신약 다 끝나가는 사람이 있다. 너무 열심인 것 같아요. 그분은요 12월달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그동안 읽었던 거, 썼던 거 다시 한번 쓰면서 다 보면서 은혜 되는 구절들만 옆에 다른 노트에다가 써서 이렇게 신약 전체를 보면서 내가 필사하면서 받은 은혜 구절, 그 다음 나에게 와닿는 구절이 뭔가 딱 봐가지고 그걸 따로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보게 되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간증이 되고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말씀을 필사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 매일매일 이제 기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회 전에 와서 기도하는 일을 좀 이렇게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한 교구 했는데 그러지 않고 지역별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4개 지역이 진행되는데요. 그때에서 여러분들이 4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 날은 우리가 기도하는 날이다 생각하시고 주의 전에 바쁘든지 길을 가든지 일하러 가든지 잠깐 시간 내어서 하나님의 전에 들렸다 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 하고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1층하고 3층 가서 보니까요, 1층에서 두서너 명, 3층에서 한 너댓 명, 이렇게 저 구중에서 조용히 혼자 한 30분씩 20분씩 기도하고 하니까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가 있고요. 이번 토요일 날 박미경 집사님, 허창재 집사님의 딸 결혼 예식이 있는 것, 주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을 부르면서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